오늘 읽으신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리오 왕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해서 다른 왕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이에 다니엘을 시기한 그런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됨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장관을 세워서 넓은 영토로 다스리게 했는데요, 이미 노년이 다 된 이 다니엘도 장관 중 한 명으로 발탁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장관 중에서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스리게 한지라가 아니라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전에 보니까 총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데 빠른 자라,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모습이 오늘 드러났지만, 그 전에도 습관을 좇아서 그 모습대로 늘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가지치게 할 때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 없이 욕심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깨닫게 된 욕심을 즉시 가지치게 합니까? 자, 오늘 두 번째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허물이 없는 다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을 먹자 이를 눈치챈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의 이 믿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겠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언뜻 보니까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금하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는 기도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그를 무너뜨린다. 그런 법률을 정하면 아마 다니엘은 아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포기하기보다는 아마 그는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참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라도 먼지라도 털어서 고발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발당하지 않도록, 물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단호히 멀리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 주의 것들을 정리정돈하면서 남에게, 세상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흠이 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고발당하지 않고자 멀리 해야 할 허물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만 눈치를 보면서 창문을 닫든지 누가 보지 않도록 하고, 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합니다. 아마 창문 밖에서 이 신하들이 기도를 드리나 안 드리나 아마 점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아마 그 현상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한 방식으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인맥이나 세상 방법, 또 자신의 지혜를 찾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직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지속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돈 벌고 공부하고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법을 존중하며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분별 없이 찍은 도장이라고 하는 윤아람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평수가 작지만 거실이 넓고 예쁜 신축 빌라였습니다. 지인들이 깨끗한 집을 잘 구했다고 칭찬해 주니 집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신혼집 계약 완료 3개월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빌라왕이라 불리던 집주인은 무자본 갭 투자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도 잃고 2억 원이 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무력감과 불안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남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다가 저희 부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손해보지 않고자 능력 있는 총리 셋을 세우고 보고 체계를 만듭니다. 또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올린 법률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고 분별 없이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저희 부부도 다리오 왕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부동산 거래법을 공부하고 서류를 철저히 검토했기에 안전한 매물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과 욕심을 따라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안함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받고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부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다시 불안함에 사로잡혔지요. 남편은 이미 받던 매물을 계속 보았고 저는 다시 사기를 당할까 봐 두려워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쇠도끼를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할 때 부흥을 위한 처소를 세워주신다는 설교 말씀을 통해 찾아와 저희 부부를 다시 안게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구원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이사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남편이 불안해하며 부동산 앱을 볼 때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사갈 집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오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허물, 다니엘은 정말로 허물을 찾아도 허물이 없는 그런 민첩한 자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또 곤욕을 치르면서도 우리의 흠집으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당했다는 그런 외식을 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또 세상에서도 책 잡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의 사건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